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74편 1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74편 1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저희가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시편 74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74편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인해서 과연 74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교회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4절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 자들의 대표로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원수들이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원수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떠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을 비웃고 성전을 능욕하고 있고 성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의 대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보고 비방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능욕합니다. 모욕시키고 비웃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경에 기원전 587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한테 멸망한 것을 두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후에는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이후에 70년대 기원 후 70년대에 성전이 또 로마한테 파괴되는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런 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시편 74편 기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왜 이방인들이 조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소를 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분명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헌당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이 솔로몬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지어서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임재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쭉 있는데 특별히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헌당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한 이 성전마저도 내가 던져버리고 이방인으로부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비양거리는 그런 모습을 모욕당하는 모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요. 너무 중요해서 요즘 현대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선지자, 제사장, 정치인들, 그다음 백성들의 죄가 낱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키신 거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신 겁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25절에요.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선지자들이 돈만 아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돈만 아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모으기만 원하고 큰 빌딩만 짓길 원하고 그런 교회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 구별됨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구별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교회가 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제가 너무 좀 떨렸습니다. 나는 이런 목사가 아닌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가르치지 못하고 나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 있는 그런 나쁜 목사는 아닌가. 성도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성도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닌가. 그렇죠? 목사가요 성도님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됩니다.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 어디인 것인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면은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탕 발린 그렇죠? 저가 그러고 설교하고 있지 않나 좀 두렵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나쁜 목사 되지 않게. 또 정치인들은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그 구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이 뭡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왕과 정치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정치인들. 요즘 정치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부리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임원들이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아부를 한다는 겁니다.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대통령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조창기도 한다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흥분하면 안 되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바르게 얘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9절에. 그렇죠? 인정이 없고 자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그렇죠? 차별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정치인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는요, 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요. 위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어떻게 마치느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예수도 내가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가는 대로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하기 이게 옳은 길이야 하면 그렇게 하고, 말씀을 모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말씀을 모르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12절, 13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친히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새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버리셨지만, 그렇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교회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보시면 창조하는데 시편 74편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13절에 보시면 저 빨간 걸 해놓은 거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를 나누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홍해. 정확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죠? 여기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십니까? 동풍. 이 동풍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바다에 운행하시며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 동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성령행전 또는 예수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성령이 운행하셔서 마르게 하셔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 사건 홍해도 가르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마른 땅이 나오게 천지 창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요?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딱 그겁니다. 네 마음대로 행하지 마라. 너가 어디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계획을 쫓고 있는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안 넘어오시네. 그러면 술 취해 보셨죠? 그러면 예, 이랬을 줄 알았는데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이 술 취하신 분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시청글이죠. 예. TV 보고 한 거죠? 예.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 정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술 기운에 그 술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세상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정치인들이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천지 창조를 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시듯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받으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명령형.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기도 말씀.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이게 능동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명령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거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게 수동태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기도의 힘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그만해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오늘 복권을 샀습니다. 오늘 그 워싱턴 주에서 50 밀리언 복권을 팔아서 샀습니다. 하나님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아멘이 나왔어요. 제가 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다시 처음부터 할 수도 없고.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뭘
가지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10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3절까지 안 봐서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10절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그럴 부모님 한 분 안 계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다른 응답 나중에 그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왜냐?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주세요. 그거 가지고 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요. 기도 응답은 성령 받는 겁니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자연히 마지막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구원이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중요한 포인트만 보여드리면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먹잇감이 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그거예요. 세상에게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들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21절에요.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가 부끄럽게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22절에서도요.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21절 가만히 보시면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고요. 22절과 23절은 악한 자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요소인데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신약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로 성령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해서에서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성령 세례를 또 어떤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요해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힌트를 드리자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도 풀기 못한 정도로 그 위대하신 분인데 그는 너희들에게 뭐와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불입니다. 불. 성령과 불이에요. 요해서에서도 불로 나오고요. 누가복음도 불로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불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같이 임하셨습니까? 불이. 근데 그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왜 불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제 심판과 구원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기 때문에 불이 나오는 겁니다. 불의 성격이 뭡니까? 태우죠.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캘리포니아 쪽에 금광이 나와가지고 많이 이주하셔가지고 금 많이 파고 그랬는데 금을 딱 찾아내면 아주 깨끗한 금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물질이 많이 섞인 금이 나와요. 그러면 깨끗한 금만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녹여야 되죠. 예. 어디다 녹입니까? 불로 녹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불같이 만다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 속에는요, 이물질이 많습니다. 불로는 그걸 완전히 없애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이물질을 없애고, 이물질을 없애는 것은 심판이고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4편.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이물질을 없애주시고 그 대신 저희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그 열매가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읽었죠? 충만함을 받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그렇죠? 할렐루야, 예. 아멘 이러고 그렇죠? 서로 찬송하게 되고 그게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감사하고 기쁘고 만나는 게 즐겁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그렇죠? 노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어디에서 주께 노래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 마음이 막 심란하고 뭐 괴로워도 입으로 노래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마음이 충만할 때, 내 마음이 평화가 있을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있을 수 있어,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21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시는 겁니다.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삶에서. 여러분 불같이 임했다고 그래서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엔 기도원 저도 많이 올라가고 방언도 받아보겠다고 막 랄랄랄랄라 하고 뭐 그래 턱 치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랄랄랄라 해보라고. 그런 경험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 보면 어때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 기도원에서는 예배 부흥회 할 때는 막 기뻐서 막 하다가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누워있어. 다 양말 저기 벗어놓고 빨래도 안 해놓고 먹은 거는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이렇게 써있으면 딱 보는 순간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피가 거꾸로 서시면은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극히 이거 적으셔야 돼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피차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 그 싸우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누구가 망신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망신당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어떤 것에 조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십니까?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흥에 참석하고 와도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진짜 양말도 저기저기 꼭 이렇게 벗을 때 꾸겨서 이렇게 뒤집어서 바로 하라는데 안 하고 그냥 벗어놓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 예, 그건 저희 경험상에서 그런 거 봤을 때 솔직히 열 받습니다. 근데 그 열을 성령의 불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마다 찾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랬을 때는 그는 현재 명령,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년에는 나 진짜 성령 충만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새롭게 창조되셔야 합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겁니다. 지극히 삶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시편 74편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